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 그리고 27절,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보훈을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말씀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산상보훈은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말씀입니다. 즉 산상보훈은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산상보훈의 서론은 팔복이고요. 그리고 본론은 영생의 길을 11가지 방법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에서는 이 제시된 길을 가면 영생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그것을 4가지 비유로 들어서 너희는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비유가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그리고 분별해서 미혹을 당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당할 것이냐,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인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인가,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너희가 선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론의 11가지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팔복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이룰 때, 팔복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넉넉히 이 11가지 주님께서 영생의 길을 제시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주 2주 동안 우리 설교에서 11가지 방법 중에 2번째와 3번째 말씀인 이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지 말라, 그리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을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이 2가지를 통합해서 이 죄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본문 말씀을 보면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성내고 분을 내어도 살인죄에 해당이 되고, 또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또 눈과 손이 범죄하거든 뽑아내고 잘라버리라,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이라. 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자, 어떤 것이 지체냐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그것을 보면 음란이 있고요,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래요.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 진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1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둘째 사망입니다. 자, 어떤 자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그리고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여러분, 살인하는 자는 뭐라고 했죠? 앞에서 예,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도 말합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것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앞에서 뭐라고 했죠? 금방 예, 탐심.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른 것을, 남의 것을 탐내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요, 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짓지 않는 이 죄, 이것을 여러분 말씀을 처음 직면하게 되면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에 해당이 되고 또 그 결과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이 사실에 정말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말씀으로 지키려는 자들이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죄에 해당된다는 말씀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미혹의 영이 던져주는 거짓 교리들을 만나게 돼요. 이 거짓 교리는 너무 달콤해서 그냥 너무 잘 받아들이고요. 또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죄설입니다. 이 잘못된 교리의 모든 기초는 바로 이 원죄설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산상보훈을 죽었다 깨어나도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이다. 은혜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과거, 현재, 미래죄도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했다. 등등. 이러한 거짓 교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이런 교리와 말씀을 만나면 적극 환영하고 좋아하고 이 교리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해방감을 느낍니다. 와, 이제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어. 나는 이제 어찌하든지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이 워치마니도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 옛사람은 이미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 안에서 죽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이 약속은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것은 이미 성취된 사실이다. 그래서 영적 승리의 비결은 다 이루신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믿고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하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깨달아서 말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과 육신의 정욕, 음욕이 죽고 없어지나요?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락한 정욕과 죄성을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첫 번째 말씀하신 팔복의 마음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팔복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이루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거짓 교리의 모든 출발은 바로 원죄설이죠.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원죄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예정론의 뿌리도 원죄설이고요. 또 원죄설의 뿌리는 이교도이며 또 영지주의에 있습니다. 이 원죄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그 종교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개신교도 원죄설을 바탕으로 거짓 교리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와 같이 거짓 교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원죄설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원죄설을 좀 더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은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약해진 본성과 또 그대로 두면 범죄하게 되어지는 비뚤어진 성향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에 대한 정죄함도 물려받았다. 즉 유전받았다라는 설이에요. 이 원죄설의 핵심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는 거입니다.
따라서 원죄설에 의하면 선과 악에 대한 우리 개인의 선택함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존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원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은 이런 것들입니다. 죄는 끌리는 욕구 자체가 죄다. 그러니까 죄로 끌리는 욕구 자체가 죄다라고 하고, 또 죄에 대한 인식이 있기 전에 벌써 죄는 존재한다. 그리고 나쁜 욕구를 우리의 의지로 물리칠 그때도 바로 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약함, 또 인간의 성향, 죄의 유혹을 느끼는 어떤 본성, 그 자체가 죄이고, 이 죄는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은 죄인이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즉,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원죄설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같이 봅시다. 우선 죄가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정의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 죄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입니다. 첫 번째는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어떤 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첫 번째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 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부패하고 타락한 죄를 유전받은 인간은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원죄설이고요. 두 번째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간은 죄의 성향 그리고 본성을 갖고 태어난 것이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 죄는 실제로 범죄할 때 죄인이 되는 것이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다. 자,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따를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아쉽게도요, 대부분 교회가 첫 번째 이 말씀을, 이 교리를 취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요, 죄의 유전이 아니라 죄에 대한 성향이에요. 죄에 대한 본성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하면요, 어떻게 죄가 성립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나와 있어요.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유혹과 시험을 받는 단계입니다. 즉 뭐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말씀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이 1단계는 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성을 보고 막 매력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성을 보고 너는 참 아름답다, 당신은 너무 이뻐요, 라든지 등등. 또 때로는 이제 상대방에게 모욕을 받아서 모욕감을 막 느끼고 일시적으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 등등.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단계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런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이런 유혹을 받는 자체는 죄가 아닌 거예요. 이 유혹에 미혹된 상태가 되어야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론에서는요, 유혹을 받는 것 자체도 죄가 성립이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 자체가 죄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1단계, 자, 사탄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험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1단계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이 시험과 유혹을 뿌리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올 때
유혹에 미혹이 되어 범죄를 하든지 아니면 또는 유혹을 뿌리치고 성령을 따라 행할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우 힘든 시험과 유혹이 밀려온다면 그 죄성을 가지고, 즉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됩니다. 즉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요, 주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과 죄악을 이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못 박아서 너희 지체를 죽여라, 거룩함을 이루라는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중에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 보디발의 노예로, 종으로 살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얼마나 그 유혹을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여러분, 이것을 동침하기 청하는 이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왔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요셉은요,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정말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자기를 보시고 있는 하나님을 늘 의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이런 죄의 유혹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을 늘 의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진리 안에서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그거는 영원하다라는 교리를 믿고 있으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 안에 있어도요,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올바른 진리 안에 있을 때 어떤 세상적인 쾌락이나 욕심이나 정욕이 이런 것에 이끌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골방에서도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그리고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명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의 숨은 동기와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분 앞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론을 바탕으로 하는 그 많은 거짓 교리는요, 인간은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해당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1단계에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미혹을 당하면 2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2단계는 뭐냐면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 마음에 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욕심이 잉태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범죄에 해당이 돼요. 즉 뭐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이라는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2단계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음의 분노를 품는 것, 또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살인죄와 간음죄에 해당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바로 2단계부터 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잉태라는 말이 있죠, 잉태. 그렇죠? 잉태라는 말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처럼요, 분노를 품거나 또 음욕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9장 5절에 있는 말씀, 독사의 알을 품으며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여기에서 독사의 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독사의 알을 품는 것이 뭐죠? 예, 그것은요, 욕심이나 음욕이나 타인으로부터 상처, 또 분노, 미움 이런 것 등을 곱씹고 되새기고 더 나아가서 보복하기 위해서 깊이 몰두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상상한 것을 말합니다. 2단계는 이와 같이 마음으로 품는 것인데 이 마음에 품는 것이 바로 살인죄이고 간음죄예요. 우리는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2단계에 왔을지라도 여러분 빨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용서해달라는 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나를 빼는 심정으로 또 내 손목을 잘라내는 각오로 주님께 나가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정말 끈질기게 괴롭히는 죄는요, 유혹은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생명을 걸고 겨룬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냥 죄를 후회하는 정도의 자백이나 어떤 회개는 절대로 이 뿌리 깊은 옛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뭔지 아시죠? 진정한 회개는 뭐죠? 예, 죄의 방향으로 가다가 돌이켜서 의의 반대 방향으로, 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3단계로 넘어가면, 그죠?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면 그 죄가 고착이 되고 양심도 무뎌지고 그 죄의 틀 안에 갇히게 돼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 3단계는 어떠냐면 이런 겁니다. 예, 마음에 품은 욕심과 정욕을 말이나 행위로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뭐냐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낳는다는 것은요, 마음에 품은 죄를 말로 나타내기도 하고 행동으로 취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마음에 품은 이 분노가 이 욕설로, 말로 나가죠. 욕설로 나가고 폭행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살인을 하는 거예요. 또 마음에 품은 음욕이 뭐 자유행위나 성추행, 성폭력, 행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3단계는요,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죄에 대한 무감 감각이 무뎌지고 그리고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갈수록 조그마한 죄라도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예정론 같은 잘못된 길을 믿게 되면요, 3단계로 가기가 쉬워요. 때로는 죄로 무감각해져서 오히려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요? 예, 둘째 사망. 여러분, 둘째 사망은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불못을 말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죄를 선택하도록 유혹할 뿐이지 우리에게 또 아무에게나 죄를 짓도록 강요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성향과 본성 그리고 죄 자체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3단계 과정을 아담과 하와의 사례를 한번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또 그 단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이제 사탄, 이 뱀이 아담과 하와한테 와서
유혹합니다. 그 과정이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사탄이 이 하와를 유혹하는 한번 장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하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요, 이 사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 장면이 얼마나 여러분 교묘하고요, 집요한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탄은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아요. 우리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걸요,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집요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이것이 1단계예요, 1단계. 계속 유혹하고 우리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이제 봤어요, 그죠? 자, 유혹에 넘어가는 중입니다. 가는 거예요. 가는 과정이죠. 그랬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단 말이에요. 바로 이 단계가 죄를 품는 단계예요. 2단계.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바로 이 단계가 3단계입니다. 마음으로 품 것을 이제 행동으로 취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요, 죄는 언제부터 해당이 됩니까? 바로 2단계부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유혹할 뿐이지 억지로 죄를 짓도록 강요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방법으로, 때로는 무서운 박해로, 때로는 우리 약점을 이용해서 죄를 선택하도록 유혹할 뿐인 겁니다. 그 선택은요, 인간,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요, 억지로 우리를 성령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르도록 옆에서 도우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선택은요,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령을 따를 것인지 육체의 속을 따를 것인지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선택하라 그런 거예요, 말씀을.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와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그랬잖아요.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탐스럽기도 한 것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합치면요, 세 가지 있나, 세 가지. 바로 세 가지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바로 이 세 가지 유혹에,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이기지 못하고 그 죄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이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을요,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이제 사탄에게 세 가지를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니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면 얼마나 배고플까요? 그때 가장 약한 부분이 뭡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그걸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넘어갔나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라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물리친 거예요. 두 번째 시험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보호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것은요 안목의 정욕, 자랑과 교만을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때?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에게 경배하래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생의 자랑, 명예와 부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면서 끔찍도 안 하고 아주 당당하게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런 유혹이 밀려올 때 그것을 마음에 품지 말고요 그때 바로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요 사탄으로부터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그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며 대적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이 사탄으로부터 극심한 시험과 유혹을 받았었지만 말씀으로 대적하며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지금도요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범하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그 기회를 주님의 품성을 더 닮아가는데 도구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시험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때 내가 나의 믿음을 주님께 나타낼 수 있는 기회고요. 또 내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의 성품이 아름다운 성품이 이렇게 닮아가는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의 성향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 죄성을 죽일 것인가? 죄성대로 또 정욕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인지 아니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인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자, 몇 개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어때요? 짓는 자,
짓는 자가 불법이에요. 즉 불법은 뭐냐면 법을 지키지 않는 걸 말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인 겁니다. 또 로마서 4장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니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예요.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또 자식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아서 그래서 죄를 지어서 그러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한 거, 내가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14장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여러분, 다 모두 각자가 다 자기 책임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 책임이 아닙니다. 자기의 책임인 거예요. 또 에스겔서 18장 19절부터 보면 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했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사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근데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또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또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인입니다. 성경은 죄가 유전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성경 구조를 통해서 이 원죄설이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원죄설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예,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세상이 뭐죠? 아까 말한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말합니다. 또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대요. 예, 맞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어떤 자가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도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명령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여러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래. 누가요? 누구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했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옛사람, 옛자아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벗어버리래요.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를 짓지 않고 얼마든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여러분 이런 거룩함을 이뤄가고 있습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죄의 개념은요, 어거스틴이 정립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어거스틴은 이교 사상으로부터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북아프리카에 태어난 이 어거스틴, 약 354년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 만이기도인 아버지와 또 기독교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라났어요. 성장했는데 그 어거스틴은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만이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만이교는 뭐냐면요, 3세기경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 만이에 의해 창설된 종교로서 우주에는 빛과 어둠, 그 선과 악처럼 이 대립된 두 원리가 공존한다는 철저한 이원론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이 만이교의 가르침을 교육받고 자라다가 젊은 시절 한동안 방탕한 생활을 또 살기도 했어요. 이 어거스틴이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기독교 사상에 눈을 뜨면서 기독교인이 그때부터 된 거죠. 그렇지만 그는 철학과 신플라톤주의의 서적에 이미 그런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취해 있었어요. 또한 그 만이교의 사상에 오랫동안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저서를 통해서도 많은 이교도의 교리들을 기독교에 들여오는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죄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담의 죄 때문에 정죄받은 죄인이며 존재 상태 그 자체가 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 원죄서를 만들어내면서 그런 이교도의 가르침을 성경의 진리와 혼합을 한 거예요. 이 당시 이교도의 가르침은 뭐냐면 내가 마음에 원해도 악의 영향을 받고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교도의 사상이 바로 원죄설이 뿌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원죄설은 성경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면 어떻죠? 죄는 결코 이길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원죄설을 믿게 되면 위에서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많은 성경 말씀과 충돌이 돼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정론의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각 개인의 구원이나 멸망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 어거스틴의 교리를 칼빈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워필드라는 이 성경학자가 뭐라 하냐면, 예정론은 칼빈 자신의 창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거스틴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헨리 미터라는 이 학자도요, 칼빈의 교리들은 어거스틴 사상의 부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뭐라 하냐면요, 인간은 아담의 죄의 결과로 약해진 본성과 그대로 두면 범죄하게 되어 있는 성향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에 대한 정죄함, 그것도 물려받았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어거스틴의 참회록 서문에 나옵니다. 이어서 이 어거스틴의 이 사상 그대로 받아들인 칼빈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책임은 본성에 있는 것이다. 어린 아기까지도 그 어미의 태 속에서 고통할 때부터 그는 정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인간은 포악하게 태어난다.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인이다 라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설립 두 번째 책에 나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은요, 어거스틴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얻어낸 지식을 칼빈이 정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어거스틴의 이기도적인 교리와 또 그것을 그대로 정리한 칼빈의 교리를요, 성경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 칼빈주의를 무조건 맹신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해악이에요. 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논문을 쓸 때도요, 이 칼빈의 예정론을 더 강화하거나 부각시키면요, 좋은 논문으로 통과도 잘 돼요. 또 이 원죄설을 믿는 이들에겐 유아 세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태어나서부터 정죄받은 죄인이니까 빨리 죄를 씻어버리지 아니하면 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죽으면, 그러니까 세례 받지 않고 죽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죠? 성경 어디에도요, 유아 세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유아 세례는요, 원죄 사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 교리입니다. 유아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죄를 씻는단 말입니까? 전혀 거짓된 교리죠. 또한 이 원죄설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죄인이 되므로 구세주가 될 수 없게 되니까 가톨릭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톨릭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인 그 마리아가 태어날 때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채 태어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추천했다라는 이 바로 교리가 뭐냐면 무염시태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무염시태 교리는요, 뭡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래서 지금도요, 가톨릭 교회는요, 마리아는 성녀이고 예수님과 같은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 무염시태 교리를 차마 받아들일 수는 없어서 약간 변형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태어났다. 즉, 죄 없는 성향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셨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죄가 있는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인간의 죄된 본성과는 다른 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것을 믿게 되면요, 성경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거룩함을 잃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의 유혹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인성을 가지신 인간으로서 예수님은요, 시험과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도 함께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뭐라고요? 예수님은요, 연약함을 다 채우려고요, 우리와 똑같이, 그렇죠,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았지만, 유혹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승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시험을 다 통과했습니다. 유혹을 다 뿌리치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당당하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땠습니까? 이 땅에 계실 때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어요. 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여러분, 고난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또 다루어지고 또 다루어지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요, 사랑과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들에게 사탄과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시는 모본이 되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어요? 시험 받을 때, 유혹 받을 때?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 유혹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반응한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기로 여러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사탄으로부터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지만 미혹되지 아니하시고 죄를 범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원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담 이전에 태어나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긴 겁니다. 여러분, 원죄설에서 주장한 것처럼 아담의 범죄 이전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죄의 이유로부터 늘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또 죽이기 위해서 주님께로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잘못된 이 원죄설 때문에 대부분 교인들이요,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영접한 것에만 중점을 두고 구속받은 이후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성화는 이루면 좋고 못하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하나의 부차적인 권고 차원에서 또 말씀하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원죄설은 율법과 계명이 폐기되고 은혜만을 강조하는 도덕률 폐지론, 즉
율법 폐지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때요? 자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가톨릭과 대부분의 개신교회는요, 이 원죄서를 가르치고 있어요. 어거스틴과 칼빈의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원죄설은 기독교계에서 오랜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리를 따르게 된다면 죄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죠?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그 죄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죄설의 원리대로 따른다면 어때요? 강도의 아들은 강도죄를 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강도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또 마찬가지로 죄인의 아들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 의인의 아들은 의인이 되고 또 순교자의 아들은 무조건 순교자이고 또 대통령의 아들은 무조건 대통령이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아닌 태어난 본성 자체가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게을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이제 그 원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언급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한 두세 가지를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편 51편 5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를 주장하는 자들은요, 이 원죄설이 성경적임을 증명하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다윗의 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임신한 그의 어머니가 이미 죄를 범하여 죄인인 상태에서 자신을 잉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KJV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불법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전에도요, 어떠한 원죄나 범죄에 대한 언급이 이 구절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다윗은 밧세바를 인하여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정결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회하는 눈물로 한 고백이에요. 이 시편은요, 다윗이 원죄에 대한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오히려 인간이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죄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동일한 다윗의 말씀이 시편 71편에 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자, 시편 71편 6절. 다윗이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요? 다윗이요, 모태에서부터, 아까는 모태에서부터 잉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51편과 동일하게 다윗을 말하는데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저주받을 죄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요 모태에서부터 주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것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 여기서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예,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대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저주받은 죄의 상태입니까? 죄인의 상태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두 번째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도 역시 원죄서를 주장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요 이 말씀을 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의인이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로마 3장 23절에 뭐라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자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근데 원죄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이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분명히 의인이 없게 된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범했다라는 말은 본인의 의지로 선택에 의한 결과를 말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원죄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은요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정말 억지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KJV 성경도 뭐라고 하냐면요 영어 성경에도 For that all have sinned. 또 NIV 성경도요 Because all sinned라고 했습니다. 지금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믿음의 선지들과 성도들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욥은 의인이란 의인. 여러분 또 신약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세례 요한의 부모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또 사도행전 10장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말씀을 보면요
구약, 신약 모두 의인의 조건은 하나예요. 그럼 에스겔서 18장 9절에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바울이 말하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요. 날마다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서 그리고 죽여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전에는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영적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이것은요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고백한 것과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예,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죄인 중에라는 말씀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영혼들 중에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바울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괴수라는 것은요. 죄인의 두목,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바울이 죄인인 것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뭐냐면 나도 그러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나도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더욱 절실히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달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라도요 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뭐냐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는 정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즉 자신이 평소에 부패한 죄인임을 자각하며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덤덤하게 사는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 영적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최악인 상태는요.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수십 년 동안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요. 사역자,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 또 직분, 장로나 권사나 집사 이런 자들은요. 자기 의의가 많아서 자신은 의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너네들보다 세리나 창기가 천국에 먼저 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의 마음과 기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와 마음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9절에요. 두 사람이 기도가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 세리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의인으로 보죠? 예, 세리같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께 나가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가지 죄인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는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모르는 죄인이 있고요. 또 세리와 바울처럼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죄인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보고 의롭다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상본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넷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